신명기 28장 25절부터 3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계속되는 말씀은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까닭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의 이 말씀은 만약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신호등에도 보면 그 초록색 신호등 통과하는 것도 있지만은 멈추어야 되는 빨간 신호등이 있는 것처럼 그 경고의 사인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오늘 제목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소름이 돋아야 되고 두려워 떨어야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결국은 그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모세는 그 백성에게 예언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진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지 반대로 저주받는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는 정말 최악인 거예요. 또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는 것,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예요. 반면이면 뒤집는 게 반면이에요. 면을 뒤집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교사, 그를 스승으로 삼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안 좋은 것은 뒤집어서 되새겨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면교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사로 삼을 때 이런 반면 교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소중하니까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에 이미 7절에서는 만약에 적들이 너를 치려고 한 길로 왔다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7길로 도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주어가 바뀐 거예요. 주어가 뭐로 바뀌었어요? 네가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전에 7절에는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지만 너를 쳐들어온 그들이 이 주어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너가 한 길로 치러 갔다가 7길로 도망한다.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어가 돼야 되겠어요? 복을 받는 주어가 돼야죠. 저주받는 주어가 되면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잘 새기셔야 됩니다. 말씀 받을 때 예방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무시하다 보면 결국 이런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또 그 다음 주신 말씀이면 25절 끝에 그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그랬어요. 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그들이 그 땅에서 잘 살다가도 결국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왕국 시대가 되잖아요. 그럼 왕국 시대에서 초대왕 사울왕, 두 번째 다윗왕, 세 번째 솔로몬왕, 이후에 솔로몬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분열되잖아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이스라엘로 지내다가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마저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또 종살이 하는 겁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뿔뿔이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래도 또 정신을 못 차리다가 결국은 주후 70년 로마에게 패망당해가지고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1948년에 이스라엘 공화국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1948년 그러면 70년에 망해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거의 2000년 만에 1900년 만에 다시 그들이 회복되게 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거의 2000년 가까운 그 흩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벌써 이미 예언했던 말씀대로 그들은 그렇게 처참한 것을 다시 당하지 않으려고 요즘은 그 민족이 얼마나 단단하게 뭉쳐 있습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민족이라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지난 세월에 우리의 역사도 고난의 역사 아니에요? 또 일제 침략과 또 동족 간의 그런 비극을 겪은 민족. 더 이상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개인의 삶이든지 가정이든지 그 공동체 교회든지 그 나라와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해야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도 보면요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게 되면은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이죠. 비참한 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 27절에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찌르니 내가 치유하지 못할 것이며,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만약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애굽에서 내렸던 그 모든 재앙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해 주시는데, 은혜를 거두게 되면은 이런 모든 병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거두어지는 순간에 그런 모든 것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도와줄 자가 없게 된다 하는 것이고, 애굽에 그런 내렸던 재앙들이 그들에게 다 일어나는 것이죠. 28절, 또 너를 미치는 것, 눈머는 것, 정신병으로 치리니. 여기 미친다는 말은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34절 끝에부터 보면은 내가 미치리라, 그런 말씀이 또 반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뭔가 막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갈팡질팡 우왕좌왕 엎치락 뒤치락, 그럴 때 흔히 많이 쓰는 말 뭐예요? 미치겠네, 미치겠네. 근데 이 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미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 조심해야 돼요.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돌아버리겠네. 이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돌아버리겠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런 불신앙이 오느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미친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28절에도 미칠 것이고 정신병으로 치실 것인데, 34절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로다. 미치리로다는 영어 성경을 아침에 봤더니요, 내가 보는 모든 광경이 너로 하여금 미쳐버리게 할 것이다. 그 영어를 그대로 지금 번역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 속에도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하면 안 되고, 특별히 무의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환장하겠네 이러면 하지 마세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올무에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 삶을 비춰보면서 스크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걸러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무심결에 나오는 말, 무심결에 나오는 말이 은혜스러운 말이야지, 무심결에 나오는 말이 저주받을 말이 나오면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에도 보면 드라이브라고 돼요. 드라이브, 그게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미치는 쪽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 아무리 화가 나도요, 아이들한테도 저주를 퍼붓는 말 하면 안 돼요. 서로에게도 저주받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저주받지 않아요. 말한 사람에게 저주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덕을 베푸는 말을 해야 하고 축복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 지금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29절 끝에도 보면은 너를 구원할 자 없다. 그 까닭은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처럼 백주에도 더듬는, 백주가 뭐예요? 대낮인데도 더듬는 거예요. 그럼 뭐야?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맹인은요, 요즘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맹인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또 말씀 속에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육신의 맹인보다 영적 소경이 크게 더 문제라고요. 이렇게 백주에도 더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죠. 또 여기 주신 30절에 보면은 가정도 파괴돼 가지고 약혼한 여자도 그 여자를 누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실제 봤어요. 제 군복무할 때 보니까
뭐 매주마다 거의 뭐 면회 오는 한 그 부하가 있었거든요. 저 밑인데요. 근데 그렇게 애정이 좋은가 했더니 나중에 저도 제대하고 그 훗날에 들어본 이야기는 그렇게 면회왔던 그 아가씨가 그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친구하고 결혼했더라고요. 왜요? 면회 와가지고 그 엉뚱한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또 면회했던 친구랑 끊어지고 엉뚱한 남자하고 결혼했더라고요. 야, 정말 쇼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는 현상들, 이런 일들을 여기서 지금 또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귀한 말씀 속에서 결국 35절에도 보면은 그 모든 병이 올 때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런 질병을 당했던 욥도 있었지만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들, 이 고난, 여기 있었던 일은 최악의 상황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결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은 다 거두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저주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축복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